안녕하세요. 오늘 염초경 영상 해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장이라 그럴까? 새로운 얘기인데요. 염초경에 보시면은 이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보니까 염초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인데, 요거를 저는 후련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문구 자체에 부처님께서 무슨 이름을 붙인 건 없습니다. 이거 제가 붙인 거예요.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후련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후련문은 매 수행 방법, 그러니까 신수신법, 그 수행 방법에 뒤이어서 등장하면서 수행의 기본적인 측면에 유의하도록 하고 수행 방법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련문은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몸에 대한 관찰에 이어지는 후련문을 예로 들면 이와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처럼 몸에 관하여 그는 몸을 안으로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몸을 밖으로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몸을 안으로 또는 밖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그는 몸에서 발생의 특성을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몸에서 소멸의 특성을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몸에서 발생과 소멸의 특성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몸이 있다라는 마음 챙김이 그에게 확립된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읽으시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 하실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전 나름대로 좀 붙여봤는데, 번호를 제가 붙여놨죠. 1, 2, 3, 4. 요거는 제가 붙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련문은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느낌 관찰할 때는 느낌 이렇게 바꾸면 되고, 마음 관찰, 심념처일 때는 마음으로 바꾸면 되고, 법념처일 땐 법으로 바꾸면 똑같아요. 자, 후련문의 키워드는 제가 번호를 붙여놨듯이 4가지인데 이렇게 돼 있죠. 안으로 밖으로, 그죠? 몸을 안으로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몸을 밖으로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안으로 또는 밖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발생의 특성을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소멸의 특성을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발생과 소멸이에요. 세 번째는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 네 번째는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써놨지만은 보세요. 1, 2번에는 안으로와 밖으로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슬래시를 해놨죠? 발생과 소멸 사이에 슬래시를 해놨죠? 3번에는 어떻게 해놨어요?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 사이에 덧셈 표시를 해놨죠? 플러스. 그리고 네 번째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사이에는 콤마를 쳐놨죠? 이거 제가 괜히 친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발생과 소멸은 어떤 대립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에 제가 사이에 플러스 표시라는 건 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고,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은 항상 두 개가 같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고,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는 마찬가지로 두 개가 같이 집착하지 않거나 의존하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슬래시 표시를 하거나 플러스 표시를 하거나 콤마 표시를 한 겁니다. 더 상세한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첫째, 후련문은 사념처 수행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확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보세요. 몸을 안으로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밖으로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공간이죠? 몸을 안으로 관찰하거나 밖으로 관찰한다. 공간이잖아요. 두 번째, 발생과 소멸은 뭐겠어요?
발생과 소멸, 시간의 경위를 얘기하죠. 발생과 소멸은 시간의 경위죠. 시간의 추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는 공간적인 확장이고 발생과 소멸은 시간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3, 4번에 관해서는 후련무는 관찰에 있어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관찰은 세 번째, 마음 챙김, 사티죠. 그리고 이해, 삼빠자냐죠. 마음 챙김과 이해를 확립한 상태에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의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몸을 안으로 밖으로, 공간적으로 안으로 밖으로 관찰하고 발생과 소멸, 시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 관찰함에 있어서 사티와 삼빠자냐, 마음 챙김과 이해가 같이 갖춰져야 되고 어떤 상태에서 세상의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거나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얘기예요. 굉장히 귀중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꼭지, 후련문의 역할. 지금 말씀드린 후련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그 안으로 밖으로 발생과 소멸, 마음 챙김과 이해,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는 요 다음부터 상세하게 꼭지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전에 이 후련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후련문으로 인해서 사념처 수행은 관찰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단계에서 특정한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은 관찰 수행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격의 이해에 이르게 해준다. 알아차림이 특정 경험의 개별적 내용으로부터 일반적 특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통찰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알 듯 모를 듯 하시죠? 마저 읽어볼게요. 알아차리는 대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지점에서 사띠의 역할은 관찰 대상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모든 조건지연인 현상들이 공유하는 특성을 드러낸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명상 강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통찰 중에 하나인데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명상 얘기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독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때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무슬림, 너는 비무슬림. 뭐 이렇게 계속 나누죠. 계속 구분을 해요. 계속 구분을 해. 너는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알라의 가르침을 어서 받아들여. 그래서 얼른 나 같은 위치에 빨리 올라와.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다름을 본다고. 다름을 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거꾸로예요. 계속 같음을 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게 뭐 사랑이든 뭐든 간에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제자나 무슬림, 알라의 제자가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시혜적으로 주는 것. 그런 개념이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뭐 장애인이든 아니든 결국은 다 같은 거야. 명상을 하면 할수록 삼법인,
무상고무화에서 한치도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명상을 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 내가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무아인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거기서 우러나는 게 자비심이거든. 전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같음을 보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관찰 대상, 세상에 5만 가지 관찰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신수신법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볼 때, 이건 뭐, 구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됐든 간에 거기서 공통되는 특성을 추출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 사념처 수행은 관찰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반적인 특성의 이해에 이르도록 해야 돼. 어떤 관찰을 하든 간에 그게 이걸 관찰하든 저걸 관찰하든 결국 공통되는 특성은 이거네. 뭐겠어요? 삼법인 무상고무화인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2단계에서 특정한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은 관찰 수행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의 이해에 이르게 함. 알아차림이 특정 경험의 개별적 내용으로부터 일반적 특성으로 전환하는 것이 통찰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게 돼야 명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대상의 내용이 아니라 그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공통되는 특성을 얻으려면 그 대상의 내용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점에서 사띠의 역할은 관찰 대상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모든 조건이 주어진 현상들이 공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 비슷한 얘기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하고. 자, 사띠가 보다 일반적 경험의 특성으로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실제의 무상, 고, 무아. 뭐예요? 삼법인이죠? 모든 것이 변화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거나 불만족스럽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것이 아니다. 라는 통찰이 일어난다. 명상 수행자가 힘들이지 않고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폭넓은 알아차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제가 더 붙여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추출하려면, 알아내려면 그 마음 자세는 이게 뭐구나 라고 계속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렇게 그 특성을, 고유한 특성을 알아내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사티가 예리하긴 예리하되 잘 확립되어 있을 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쭉 알아차리면서 공통된 특성을 바라보려는 그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가짐을 결국 쭉 풀어놓고 무엇이 알아지든 간에 자동적으로 무상고무화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쭉 풀어지면서 다 포용하는 마음이 되겠지. 특정한 대상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띠가 잘 확립되면 어떤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자동적으로 관찰의 대상이 된다. 자, 여기 설명을 좀 붙여볼게요, 제가. 우리한테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6가지 문이 있죠? 아니비설신의 눈, 귀, 코, 혀, 온몸의 촉각, 뇌.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이거 말고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문이 없습니다. 인간한테. 장애인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사람은 6가지 문이 있어요. 눈은 보여지는 대상을 알아차리죠. 소리를 눈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귀는 어때요?
소리만 듣죠. 귀가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지 못하지. 코도 냄새만 맡지 보거나 듣지 못하죠. 아니 비설신의는 각각의 색상량 미초법이라는 고유한 대상을 가지고 있죠. 크로스는 없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6가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그죠? 보여지는 세상, 들리는 세상, 냄새 맡아지는 세상, 맛보여지는 세상, 촉각되어지는 세상, 생각되어지는 세상, 6가지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냐면 눈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하고 귀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 코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분명히 다르죠? 그걸 같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 그런데 무언가가 알아진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공통적인 특성을 추천한다고.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가만히 보면 보여져서 알아지든 들려져서 알아지든 냄새 맡아서 알아지든 맛봐서 알아지든 촉각해서 알아지든 생각해서 알아지든 무엇인가가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죠. 그죠? 그게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알아지는 거에 공통된 특성이에요. 알아진다는 것. 그 앞단계에서는 6가지가 다르지만 그 뒷단계에서는 똑같이. 저는 뭐 화두선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옛날에 화두선을 한 20년 했는데 화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법귀일, 일귀하처. 들어보셨죠? 만법은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거? 이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모든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나의 내분, 내가 살아가는 한 부처님 표현에 따르면 법이죠, 법. 그죠? 법의 특징은 뭐예요? 나한테 알아지는 것이지. 만법귀일이죠.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화두선이 되는 거지만,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 사띠가 잘 확립이 되면 6가지 감각기관, 어떤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자동적으로 관찰의 대상이 된다고요. 어떤 점에서?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지는 것은 결국 아까 얘기한 무상고무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냄새 맡아지는 것이든 무상고무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고유한 특성, 공통적인 특성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의 단계가 되면, 이렇게 되면 마음은 분명하고 균형이 잡혀서 무엇이든 바라보고는 내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처님의 법과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법의 가르침의 차이를 얘기했죠.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서는 계속 나눈다 그랬죠. 그건 공통되는 특성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분리하잖아요. 부처님은 어때요? 그 와중에서 공통되는 것들을 추출해서 하나로 모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모든 것이 결국 무상고무화의 범주에 있구나. 이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상고무화의 범주에 속한 것은 그것은 결국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구나.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이제 무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 상태는 모든 것이 분명하지만 균형이 잡혀 있고 무엇을 바라보든지 내버려두게 된단 말이에요. 균형은 제가 지난번 코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빨려로 우페카라고 하죠. 그걸 중국 사람들이 자비사할 때 버릴 사자를 썼어요. 우페카, 평정심을 중국 사람들은 버릴 사자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을 무상고 무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버려두고 떨어짐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이거는 잔뜩 자기적으로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무게의 균형추를 맞추는 그런 균형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의 균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명상을 통해서 이제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모든 것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알아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나한테 알아지지만 그것은 무상고무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떨어지게 되고 내버려 두게 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평화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정한 내용에 초점 맞추기를 그치고 모든 것들이 단지 마음과 물질로만 보이며 공한 과정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마음은 반응 없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더 이상 행위는 없게 됨. 이게 해탈의 경지인 거지. 자, 여기 나오죠? 특정한 내용에 초점 맞추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무언가를 아는 마음과 그 대상인 물질로만 보여지게 되고 공한 과정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마음은 반응 없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더 이상 행위는 없게 됨. 이 더 이상 행위는 없게 됨.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의법인 거죠. 여기서 지금 공한 과정만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대목에서 하나 설명을 하고 맞춰볼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면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공, 빨리어는 순야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emptiness,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거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없을 무자는 nothingness예요. nothingness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하고 emptiness, 비어있다, 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죠. 배가 불러지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너무 단순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원인을 지면 분명히 결과가 오죠. 인과법이 있죠. 그러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지. 현대물리학에서 우리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죠. 원자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다 아시죠? 학교에서 배우셨죠. 참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모든 것이 이제 공함을 보셨고 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대물리학에서 원자의 원자핵을 축구공만하게 키워가지고 축구공만하게 키워가지고 광화문 앞에 놔둬요. 그럼 전자는 얼마나질 것 같아요? 야구공만해져. 그게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150km 밖에 대전쯤 있다고. 그러니까 원자핵이 축구공이 광화문에 있고 그것을 도는 전자가 대전에 야구공만한 게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가히 비어있다고 해도 되죠? 그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원자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원자핵을 돌면서 온갖 것들이 생겨나고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그거는 비어있다고 우리가 단언컨대 말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그죠?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온갖 세상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게 무상고무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언젠가 또 사라지겠지. 모든 것이 비어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건
무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허무주의를 가르친다 라고 하는 건 대단한 오해인 거지. 허무주의가 아닌 거예요. 공을 말씀하는 거나 공을. 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명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신 자리에서 누워 계시든 앉아 계시든, 뭐 대부분 앉아 계시겠죠? 의자에 앉아 계시든, 바닥에 앉아 계시든, 자, 뭔가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두고, 다만 척추는 바로 세워봅니다. 힘들이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척추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턱을 내 몸 쪽으로 약간 당기는 겁니다.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심호흡을 3번 해봅니다.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자, 바디 스캔, 몸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는 듯이 내 몸을 관찰해 봅니다. 머리털, 눈썹, 온몸의 털을 관찰합니다. 오른손 엄지손톱, 둘째 손톱, 셋째 손톱, 넷째 손톱, 새끼 손톱, 왼손 엄지손톱, 둘째 손톱, 셋째 손톱, 넷째 손톱, 새끼 손톱, 오른발 엄지발톱, 둘째 발톱, 셋째 발톱, 넷째 발톱, 새끼 발톱, 왼발 엄지발톱, 둘째 발톱, 셋째 발톱, 넷째 발톱, 새끼 발톱, 이빨, 온몸의 피부,
피부 밑에 근육,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 온몸의 해골, 뼛속의 골수, 콩팥, 심장, 간장,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장, 가래, 온몸의 혈액, 땀, 눈물, 콧물, 침, 관절액, 방광과 오줌, 뇌. 자,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이완됐습니다.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이 숨을 쉽니다. 나는 관찰자로서 콧구멍 입구에서 들고 나는 공기의 흐름을 가볍게 알아차립니다. 들숨이 날숨으로 바뀌는 순간, 날숨이 들숨으로 바뀌는 순간 아주 잠시의 정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차려 봅니다.
지나간 과거의 호흡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호흡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 호흡,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 호흡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알아차림을 가만히 마음 쪽으로 돌려봅니다. 호흡이나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듯이 마음 안에서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후회든 기대든 불안감이든 기쁨이든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으로만, 마치 호흡을 바라보듯이 대상으로만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호흡이 나와 상관이 없듯이, 들려오는 소리가 나와 상관이 없듯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도 나와 상관이 없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마찬가지로 대상이고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힘주어서 보지 않고 긴장해서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릴렉스하고 또 릴렉스한 상태에서 가볍게 알아차립니다. 이번에는 다시 그 알아차림을 호흡 관찰로 가져와 봅니다. 호흡은 내가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그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가볍게 알아차렸듯이 호흡을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